벌써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오늘이 무려 2월 2일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1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1월 지나갔고 벌써 2월이고 또 2월 달은 또 짧은 달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게 될 텐데 방학 끝나고 나면 새로운 다락방들이 시작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2월을 함께 좀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도시가 여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삭개오에서 죄인들하고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특히 거기에서 열 문화의 비유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도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앞서서 가셨다, 그냥 앞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이끌어 가셨다, 인도해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가니까 또 명절 돼서 사람들 가니까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서 가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아시는 상태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감당하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간혹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유대의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그 기득권 세력이라면 종교 기득권 세력,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나 로마의 정치인들 또 헤로데 왕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싸움 안에서 희생양이 돼서 죽으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을 알고 계셨고 무슨 일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셨고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리들을 이끌고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뒷부분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6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이 뭔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주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그 매여있는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합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인 거죠. 그래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왜 데려가냐,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이제 그걸 이제 그 나귀를 허락해줘서 끌고 오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니까 무슨 마구가 있겠습니까? 안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자 중에 누군가 이제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그렇게 나귀 위에다가 해주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제자들도 그렇고 막 이제 고무돼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면 예수님보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긴 왕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왕인가? 라고 했더니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왕인데 겸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작은 짐승을 타고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로마 시대나 아니면 중세 시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룬 영화 보셨던 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장군들이 큰 전쟁을 치르고 성을 들어갈 때, 성으로 들어가게 돼 개선해서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던가요? 제일 앞에 깃발을 든 그런 군인들이 서고 또 그 군악대가 앞에 서고 나팔이나 북을 치고 그 뒤로 군인들이 쭉 도열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건물들에서는 성 입구에서는 막 사람들이 꽃가루 같은 거 막 뿌리면서 하늘 날리면은 거기에 한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딱 올라오죠. 흰 백마든지 아니면 검은 아주 그냥 건장한 그런 종마 같은 것들 딱 타고서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모두가 생각하는 왕 아니면은 어떤 그런 챔피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입성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겸손한 겁니다. 보통의 어떤 그런 정복자나 보통의 왕이나 어떤 장군들의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하고 많이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그런 다른 그런 어떤 군대의 그런 장군이나 아니면 왕 같은 이 땅을, 이 도시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왕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게 꼭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거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라임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예루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두 단어가 뭐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예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초를 두다 혹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라는 단어하고 평화, 온전함을 의미하는 샬롬 아시죠? 샬롬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라임,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거죠. 그럼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는가, 시작이 되는가라고 본다면 뭐 어디쯤에 예루살렘이 신약 말고 구약에 어디쯤에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다윗, 솔로몬 정도 생각하시죠? 거기에도 나오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보다 훨씬 그 이전으로 기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1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가서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 이제 구출해 왔는데 거기서 아주 독특하고 신비한 어떤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라임, 도시라는 것과 살렘, 샬롬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살룸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살렘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준 어떤 역할을,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거의 10분의 1을 드린 게, 그게 이제 우리 11조의 기원이다, 시초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되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딱 집중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후손처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감당하실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기원을 찾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살렘 왕이라는 그 인물이, 살렘이라는 곳이 등장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이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부스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도시가 여러 번 나오고, 그런 정복 정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지나고 누가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되냐면 여부스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가서 전쟁을 해서 이 성을 뺐습니다. 시온 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 성을 빼앗은 그 성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다윗성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성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성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헤브론에 있다가 다윗성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거기다가 성도 짓고 또 그 다음에 짓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짓고 싶어 했을까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 성에다가 하나님은 언약궤도 가져오고 성전도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는 낙성식하고 봉헌하고 다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냥 정치적인 왕이 다스리는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순간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다 봉헌해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다 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다 두겠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특별한 도시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는 곳,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 선포되는 곳, 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된 거죠. 이때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특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같은 부강한 시대도 맞고요. 또 그 다음에 분열 왕국한 이후에도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내 눈을, 내 시선을 거기다 두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얘기하셨어. 이곳 영원히 하나님이 이곳에 본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에 마음과 눈길을 항상 두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 약속한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그 왕자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하고 찰떡같이 믿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내 마음과 시선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계속 그 왕자를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진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포로 시대에도,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 성전을 어떻게든 회복하길 바라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통치가 어떤 식으로, 언제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도요, 그 다윗의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혹시 메시아라면 그때의 영광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되찾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낮고 겸손하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심으로써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온전함이, 회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루살렘, 예수님은 우리 예루살렘 평화의 기반이시고 온전함의 기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기반이시고 샬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평화의 기반이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지난 명절에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오시고 또 여러 지인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들 보내셨죠.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셨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시던가요? 가족들 지켜보면 그러시던가요? 물론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많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 가족 안에 있던 아픔들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보면 참 이 샬롬이 빼앗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샬롬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뭐 개인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족과 국가를 봐도,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봐도 샬롬이 빼앗긴 또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요즘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데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그것들이 뭐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정말 샬롬이 깨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 보면 지금 몇 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그 도시에도 계속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아픈 그런 소식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관심도 가지도 않아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지금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계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있는 식량들이요, 정말 온 세계의 사람들을 다 풍족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식량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풍성하게 풍족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구의 곳곳에는 지금도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발전되고 있고 과학 문명도 발전되고 있고 그냥 단순히 먹는 걸로만 생각하면 농업 생산성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충분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있냐고요. 점점 이 시대에 샬롬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진정한 샬롬, 예루살렘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샬롬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바라고, 또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샬롬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요즘 화가 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샬롬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현상과 상황과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관심도 갖고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그 샬롬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 그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왜 자기를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냥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텐데, 자기들이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반대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샬롬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샬롬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온갖 것들을 짬뽕시키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정치적인 내용 다 짬뽕시켜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는,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같이 내 주변이, 내가 있는 곳이 샬롬, 평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떠들어다니는 얘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이 그분 아닙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이 그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종교로, 탐욕으로 위장한 그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시거든요.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요, 통곡하신 거예요.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탁 보면서 감상에 젖으셔서 눈물 한 방울 툭 흘리셨나 보다, 아니면은 손수건 한번 꺼내셔서 이렇게 한번 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우셨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언제 주로 나오냐면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우셨다는 단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그때 울었다. 그 표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통곡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우리 장례 섬기러 이제 화장장에 갔었는데, 아침인데, 그 이른 시간에 이제 운구 행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구차에서, 연구차에서 그 화로로 가는 그 운구 행렬을 하는데, 아마 우리 순서 바로 앞인가였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단촐한 운구 행렬이 있더라고요. 젊은 여인께서 이게 영정사진도 들고 있고, 그 영정사진에 있는 분이 또 젊은 남자분이고 하니까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돌아가셨나 보다. 진짜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운구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콸거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건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는데 참을 수 없는 울음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울으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슬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이 일어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내용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적들이 토둔을 쌓고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게 될 거라는 거, 그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그 사건을 예언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또 한 번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그것을 예언하신 것도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곡은 근본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예루살렘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통곡하시는 거거든요. 42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야 샬롬의 이야기를 니네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진짜 샬롬을 네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결국은 거부했죠.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사람 우리가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일주일도 안 돼서 결론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우리한테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그 독특한 의미를 가진,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게 성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 안이 그 예루살렘을 통곡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모양은 번듯했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다른 데로 한 군데도 가지 않고 바로 성전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며 라는 말씀과 예레미야 7장에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는 이 두 말씀에 결합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특별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탐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인들을 내쫓을 때 그때 그 성전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 성전과 관련됐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되게 어이없네, 예수 저 사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 이 절기 6월절 절기 같은 거 지키려고 먼 데서 순례 온 사람들이 선내 순례 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 돈 가지고 왔겠습니까? 로마 제국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니까 당연히 로마 돈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로마 돈에는 그러면 누구의 얼굴이 거기에 박혀져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돈을 성전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의 화폐로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환전해 줄 사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모인 순례객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환전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 상을 예수님이 엎어버리시고 또 막
배 타고 3개월, 걸어서 4개월, 1년 걸려가지고 전 세계 곳곳 뭐 지중해 근방에 막 아프리카 막 이런 데서 다 온 그 순례객들이 오면서 출발하면서부터 양 끌고 올까요? 출발하면서 소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비둘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다 죽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돈 내고 살 수 있게 편의를 봐주면서 그러면서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들이 예배 하나님 잘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들이 종교활동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갖다가 상도 엎어버리시고 채찍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다 내보내버리시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짐승들 끌어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 장사하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무슨 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팔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어디였겠습니까? 뜰인데 어떤 뜰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이란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만민이 유대인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어느 누구는 들어보내고 어느 누구는 배척하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안에 있는 그 성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곳인데,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 동전 파견해주는, 환전해주는 사람들, 짐승 받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성전을 여기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종교활동 잘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던 겁니다. 진짜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회복되길 바라고 깨끗해지기를, 정결해지길 바라는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그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이태원고 강당일까요? 아니면 지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도시,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들을 당당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다락방 하면서 공동체 하면서 뭐 규칙이 복잡한 교회 아닙니다. 근데 단순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 성도들 간에 거래하지 마시라고, 돈거래하지 마시라고, 다단계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돈이 끼어들어가지고 사람과 사이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 돈의 그 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성전은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도시에 있는 그 조그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곳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샬롬,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용납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성전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성전이고 저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2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세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진정 그 예루살렘이란 이름 그대로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다락방이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그곳이, 또 어떤 공동체로 우리 부서로 모이는 그곳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옛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예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곳, 그 새 예루살렘을 미리 이루어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